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니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14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니라. 예, 7박 8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무교절 첫날에는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였고 16절을 다시 읽어보면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 일도 하지 말고 또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추라고 말씀한 성회는 안식일과 같이 쉬고 예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굽 노예에서 해방됨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옵사리움에 새가 갇혔다가 열어주니까 자유롭게 날아간 것처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17절 다시 읽어보면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대는 성도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고 군병의 3요소는 훈련, 순종, 무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18절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그달 14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첫째 달 그달 열 나흘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래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고 또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이든지 이스라엘을 회중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 읽습니다.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유교병이든지 아무 것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꼭 먹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누룩을 없애고 무교병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룩은 애굽의 죄악과 우상 풍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장 6절에서 8절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으로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누룩은 외식주의 신앙 또 이단 사상과 세상과 짝하는 것이 누룩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모세가 그 장로들을 불러서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고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우슬초를 묶는데 그 담는 피에 적시고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심판 전에 구원의 길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전에도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고 세상 심판 전에도 예수님을 미리 보내주셨습니다. 2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무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또 거기에 그 너희를 치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의 좌우에 반드시 양의 피를 뿌려야 했고 값비싼 황금으로 도색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21절과 24절과 25절 26절을 보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교육에 관심이 많으셨고 신명기 6장 7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침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습니다. 27절을 계속 읽어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거기 보면은 유월절 제사 때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고 애굽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백성의 머리를 숙여서 경배드렸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책임,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6월절, 6월달이 아닌 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패스라는 거죠. 밤중에 29절 읽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밤중에 여호와께서 처음 난 것이라고 그랬어요. 처음 난 것은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와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모두 쳐 죽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명심해야 됩니다.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예, 바로와 그 신하의 모든 애국 사람들이 큰 부르짐이 있었고 또 그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한 집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네.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떠나서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가서 섬기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를 몰아서 가고 나에게 축복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복한 거지요. 그래서 지옥과 멸망을 당하고서야 깨달은 부자와 천국 부자의 마음 같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네.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은 자가 되고 백성을 재촉했고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낸 것입니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네. 죽은 자 갖고 재촉했고 속히 허락고 발교되지 않던 반죽을 그대로 그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쉽게 해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과 의복을 다 폐물을 가지고 나왔고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이 물품을 다 주었습니다. 은과 그 금과 의복과 좋은 것은 다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의 도움을 받음. 이것이 성소를 세울 때를 위한 필요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질 때, 성소가 성막이죠. 성막이 질 때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질 때 물질이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며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네. 그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죠. 그래서 부녀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10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그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으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많은 이방인들을 포함했고 장차 구원이 이방 나라에도 전해질 것을 예표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이 발교되지, 그러니까는 발효되지 않는 반죽으로 무교병을 떡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워 가지고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음이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애굽에 거한 지 430년 만에 탈출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지 대략 700년 이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네. 430년 동안 있었고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고 주전 1446년 때 아브라함의 언약이 700년 정도 될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서 돌아오리라. 레위, 고하, 아므라, 모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요 곧 십자가의 군병들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자유가 아니라 많은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육적, 정신적, 영적 전쟁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영적 싸움의 십자가 군병이 무엇이냐? 42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네. 그 여호와의 그 밤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다 했는데 이스라엘 노예살이 430년 밤에 하나님이 구원을 해 내신 여호와의 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절망의 밤에서 구원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되었고 곧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들은 먹지도 못할 것이고 이방인은 본래부터 언약과 무관한 멸망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고리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네. 그 산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으라 그랬고 거루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도 못하게 했고 또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으려 하시고
이 일을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양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제 13장 제 12장 예, 44절 다시 읽겠습니다. 산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고리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할례가 중요합니다. 할례.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례,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47부터 다시 읽어보면 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네. 본토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할례는 동일하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난 지 8일 만에 그 할례를 하는 것이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 예수님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렇게 인도하셔 내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 오르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수많은 세월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마귀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그 은혜, 그 사랑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야 날마다 나아가게 하옵소서. 뒤돌아서지 말게 하옵시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해서 오늘